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축복을 누리러 오신 온라인 오프라인에 오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서 6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망대와 요새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 저희들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옛적 길 선한 길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 파수꾼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서 깊은 곳에서는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 틀렸어요. 세계보험과 영혼권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이 막 올라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시고 이 마음하고 싸우셔야 돼요. 지금 나의 상태를 발견하시고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나의 상태를 발견하시면은 자꾸 실망이 들어와요. 복음을 가지고 지금 나의 상태가 밝혀지면은 내 깊은 곳에서는 할렐루야 감사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상태를 모르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해야 될 제목인데 이걸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훈련을 못 받고 체험을 못 하다 보니까 문제 사건 터지고 내 과거 문제 사건이 해석이 안 되고 지금 새로운 문제 사건도 해석이 안 되고 나갈 길이 안 보이니까 자꾸 절망이 오는데 그리스도로 빠져나오시는 훈련을 계속 해보시면은 문제 사건 터지면 현실 문제가 힘들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감사한 마음이 금방 회복이 되어져요.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문제 사건이 터져도 나중 영광이 하나님이 지금 내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점점 세지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참 가치였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섬겨도 안 되고 내 인생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비참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밝혀주실 때 내 인생을 밝혀주실 때 그거부터 먼저 밝혀줍니다. 제가 처음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면 저보고 여보 사랑해 하고 설거지하고 아침밥 하고 있으면 뒤에 끌안고 백허그하고 볼에 뽀뽀해주고 사랑해 이러던 사람이에요. 늘 아침마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지.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 실체 뭐 남편뿐 아니라 저도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도 마찬가지요. 굉장히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싶은
이 열망이 사람 기본 속에 숨어 있어요. 저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서로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부려먹고 싶은 나의 노예로 삼고 싶은 그 사람을 물질처럼 보는 그런 이 깊은 그 마음과 생각에 사단한테 오랫동안 훈련받은 그런 게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싶은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 나도 남편에게 노예가 되었고 남편도 나의 노예로 취급하고 싶은 사람 속에 있는 거. 근데 이 노예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갖다 버려요. 팔아버리면 되죠. 그죠? 사람을 그 속에 있는 인격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나한테 쓸모가 있나 없나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 없으면은 갖다 버리는. 그래가지고 뭐 이혼도 해버리는 거죠. 필요 없으면 갖다 버려버려요. 서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한테 왜 이랬냐. 이게 지금 성도의 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오래되면은 내 인생 가치 없는 거 발견하고 또 가치 없다는 거 발견만 되어져도 참 괴로운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 눈알이 완전히 다 뽑혔구나. 캄캄하구나.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것이에요. 문제가 아무리 터져도 어디로 나가야 되겠는가. 이게 안 보이면 진짜 깊은 절망이 옵니다. 깊은 절망이 오고 나에게 준 거 가지고 또 세상 가서 열심히 섬겨요. 세상에 가서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을 아무리 섬겨도 마귀는 나를 학대하지 은혜를 주지 않아요. 여기 가가지고 세상에서 부딪혀 보면 깊은 절망이 오면서 무기력이 오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깊은 실망이 오고 또 그 세상이 이런 말이 있죠. 유리천장이란 말이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상위 1% 2% 안에 못 들어간다고. 유리천장을 깰 수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밑에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은 뭐하냐 하면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섬겨요. 그것을 위해서 일생에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없어서 슬퍼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없어서 슬픈 것이죠. 이것을 많이 영접을 했어요. 세상에서 주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많이 영접을 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영접을 많이 했어요. 이걸 마문을 많이 열어놨어요. 이거는 닫으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내 마음을 닫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시는 그 말씀을 영접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겨넣는 이 일에 생명을 걸으셔야 되는 거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나의 생명을 걸으시면은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약속,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받은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6장에도 마지막 6장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 백성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 신약 성경에 예수님 재림에 관계된 말씀에 그런 말씀 많아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깨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가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적이 나에게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모르신다면 전쟁 지금 못 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친다는 것은 그것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문제가 사라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면은 많은 부분에 헷갈리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저절로 되어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시면 내가 이 땅에서 노예였구나. 가치 없는 인생이었구나. 또 내 인생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내 인생에 자유가 없고 쇠사슬에 매여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고 심지어는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러워가지고 갈망하는데 내한테 오지 않아서 깊이 절망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먼저 밝혀주십니다. 그 일 하는 자가 있어요. 대적이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그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상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상태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시면 양옆으로도 좌로 우로도 하늘에도 밑으로 떨어지는 지옥에도 사방팔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계속 주시게 됐어요. 이 지혜가 멈추질 않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그 소망을 가진 놈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6장 22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이 죄 지은 거 계속 말씀하셨어요. 옛적 길 선한 길 찾아가라 알아보고 가라 하면 싫어요. 안 가요. 바수건 말들 싫어 나는 안 들을래요. 이런 막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친구들이 다 죽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성도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내 말씀 그리스도 알아도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해결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안 부르고 싶고 영혼 구원하라는 것이 내한테 별로 소망이 안 들어요. 그냥 내 필요한 돈 좀 줬으면 좋겠지.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이 사람 본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 죄악이 계속 가득 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짓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북방에서부터 오면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면 지금 바벨론을 말하기도 하고 북방은 우리나라처럼 이 사탄 죽음의 세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북방에서 오면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이 땅끝은 죽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사단도 칼을 날리고 불화살을 날리고 칼을 날리고 화살 날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칼과 활이라고 우리 표현해 이사야 49장 2절에 우리 입술을 칼과 같이 마강한 살같이 화살같이 갈아서 하나님 전통에 숨겨놓고 하나님 손그늘에 덮어놓으신다고 하는 것이 나를 병기로 무기로 사용해 주시는데 마귀도 사람을 공격할 때 지금 이 전쟁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바벨론에다가 사탄을 넣어보시면은 다 맞아떨어지죠. 마귀가 나에게 불화살을 날립니다. 활과 창을 가지고 공격을 하러 지금 오는 중이는데 활과 창을 잡아서 공격을 하는데 이 바벨론은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우리가 이제 지금 사탄이 어느 정도로 잔인한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귀신이 잔인한 짓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거 있죠. 그죠? 이거를 실제로 눈으로 봐가지고 귀신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날리고 이러는 거는 속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박살난 부분 있죠. 그죠? 박살난 부분 예수 이름을 계속 빛을 비춰보시면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내 눈에 그게 마귀로 안 보이고 사람으로 보이니까 사람하고 마귀하고 분리를 못 시키면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게 분리가 조금 되어지면은 그 사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흑암이 꺾이면 그 사람하고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잔인해요. 우리도 내 속에 올라올 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속을 털어내 보시면 내 속에 사람 죽이고 싶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우리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이렇게 의분이 가득하신데 율법에 매여서 낮에는 자기 의분을 말 좋다 못해요. 근데 꿈에 그 장로님이 계속 원수를 잡아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실제로 그거를 꿈에 계속 하시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몸으로도 자면서 몸으로도 때리고 깨고 발로 차고 던지고 그러니까 옆에 주무시는 권사님이 자다가 난데없이 두드려 맞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 그게 사라졌어요. 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러다 이제 얼마 전에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고기에다가 마귀를 갖다 넣고 이제 기도하실 때 아, 그러면은 그게 내 원수가 마귀구나. 그러면 이제 마귀를 앉혀놓고 혼자 상상하면서 머리를 뜯고 다리를 뜯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죠? 우리가 생각으로 시청각 교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원수가 누군지 이게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뭘 대적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을 결박해 보시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이 마귀는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어디 가서 그런 거 못 보시는데 아주 호러 영화 이런 거 있죠, 그죠? 연쇄살인범이나 연쇄살인마나 이런 거 보시면은 사람이 영화 속에서나 저렇게 잔인하지 실제로 그렇게 잔인한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잔인해요.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해보시면은 문제 사건 터져보면 극간대를 가보시면은 사람 속에 뭐가 올라오냐면 저 사람 제일 아픈데 보여요. 제일 아픈데. 그 찌르고 싶어요. 찔러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게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건 잘 보여요. 저 사람 잘못된 거. 그래서 그 사람 약점, 그 사람 상처 이런 게 잘 보입니다. 분나면은 이걸 건드려가지고 죽이고 싶은 것이 사람 본성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로잡힌 본성. 그래서 사람은 잔인해요. 그 잔인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순결하게 교회 다닌다고 순결하게 그죠? 비둘기 순결하게 그렇게 하다가는 백발백중 다 당합니다. 진짜 왕 대신은 그리스도 앞에서나 순결하지 뱀 앞에 가가지고 잔인한 뱀 앞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순결하게 그대로 다 당해요. 잔인한 뱀 앞에 가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같이 하셔야 되죠. 그죠? 같이 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뱀하고 싸워주셔야 돼요. 잔인한 놈하고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이 많은 생각이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 가면 잔인한 사람 천재예요. 그 사람하고 지금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섬겨주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전도 한번 해볼 거라는 이유로 그 사람 잘 섬겨주면 교회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를 밟아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먼저 마귀를 결박하면 그 사람한테 문제 사건 터지면 그거를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그 해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내 인생에서 먼저 나옵니다. 내 속에 사람을 죽이고 싶은 잔인한 마음이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이걸 종교성으로 덮어놓고 있다가 보니까 내가 그냥 착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 생각보다 악해요. 잔인하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사랑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24시간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걸 내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아실 거예요. 24시간 남편 세 24시간 내 자녀 걱정, 24시간 돈 걱정, 24시간 뭐 먹었고 뭐 입었고 뭐 마시고 이거 하지 그리스도 24시간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겨우 이제 은혜 조금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사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근근히 버티면서 살다가 한 3일 되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수협에 와가 또 은혜 조금 받아가지고 근근히 살다가 떨어지면 금요일 와가 또 은혜 받고 근근히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 잔인하고 사랑 없고 악한 자의 정체를 발견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24시간 공격하는 사단을 발견할 때 내가 24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구나. 지금 영혼 앞에 오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럼 24시간 불러야 되네. 늘 불안하니까 늘 그리스도 불러야 되네. 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늘 근심 걱정했으니까 그럼 늘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스스로 그렇게 깨달아
깨달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마귀가 나에게 역사할 때 두려움이 이렇게 확 찾아옵니다. 그게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 칠 때 뒤집어질 때 있죠. 그죠?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확 와요. 죽음의 공포. 소리가 막 날 때 두려움이 오죠.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딸은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성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나를 치려고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그냥 시시한 뭐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전사라고 표현했죠. 그죠? 전쟁 치는 전쟁의 전문가가 지금 말을 타고 대열을 벌이고 한두 개 오는 게 아닙니다. 대열을 벌이고 때를 이루어서 회당을 이루어서 단체를 이루어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잔인한 때 사랑이 없고 크게 소리를 내면서 전쟁 치는 무기를 가지고 활과 창을 가지고 전사들이 다 모여서 대열을 지어서 연합해 가지고 공격해요. 누구를 공격해요? 시온의 딸을 하나님의 딸, 교회, 성도를 치려고 지금 오고 있다. 미리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그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 군대를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이 나라를 치겠다 이 소문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가지고 손이 약해졌다는 거는 덜덜 떨려 가지고 일을 못 한다는 거죠. 일을 못 하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잡고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다다. 아기 낳아 보신 분들은 그 고통을 아실 거예요. 그 고통이 제일 큰 고통. 이 세상에 제일 큰 고통, 해산하는 고통. 마귀한테 공격을 받을 때 그런 고통이 옵니다. 죽음하고 대면할 때 이런 고통이 와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가르쳐. 성경에 마귀가 하는 일을 미리 다 가르쳐 주시고 지금 나를 사로잡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5절에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금 밭에도 못 나가고 길로도 다니지 말고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실제 바벨론이 이렇게 와가지고 너희들이 공격할 때 밭에도 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고 거기 가면 원수의 칼이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우리 영적 전쟁 치시면은 내가 어디 갈 데가 없구나 이렇게 옵니다. 이거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뭔가 아직 할 힘이 남아 있으니까 뭘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그 힘이 있을 때 주의를 부르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내 두려움이 올 때는 사방에 두려움이 꽉득 차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이 결론이 납니다. 마귀가 길에도 밭에도 칼을 들고 대열을 갖춰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어요. 덤벼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한 가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지금 바벨론은 유다를 향해서 전쟁 치려고 군대를 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시온의 딸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가요? 오늘 26절에 내 딸, 내 백성, 하나님 자녀가 마귀가 나를 공격해오고 두려움을 주고 잔인하게 사랑 없이 전쟁 치러 죽이라 큰 소리를 내면서 죽이러 올 때
그런데 나는 힘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잡혀서 두려움이 양사방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공포와 두려움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요?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하는 장면에 굵은 배옷을 입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복이 이거였어요. 지금 굵은 제복 이래가지고 삼배로 된 옷을 입고 누런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곡을 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굵은 배를 입고 재에서 구르며 자기 아들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고 통곡할지어다. 통에 자복하는 회개하는 심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 마귀가 나한테 나타날 때는 갑자기 몰래 진을 치고 있다가 재앙의 때가 갑자기 옵니다. 그 길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빠져나오는 길이 회개를 요구를 하시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벌벌 떨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것보다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마귀한테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그 생각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선한 길로 가라, 옛적 길로 가는 싫어요. 파수꾼 말, 선지자 말들은 싫어요. 요런 뇌를 찾아가지고 요 생각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진짜 회개가 어떤 것인가?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가? 요엘서 2장 12절에 보시면 12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면은 내 마음과 생각이 서서히 바뀌어지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종로를 했던 마귀가 결박이 되어지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내 주장이 굉장히 세져요. 셀 때는 차라리 금식을 해라. 밥을 안 주면 몸에 힘이 없어져요. 육신의 힘이 좀 없어집니다. 그때는 내 힘이 조금 빠져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라. 뭐로 돌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으로는 온갖 생각 공격을 다 받는데 행동은 뭐 하냐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로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돈 주면은 11조 1,000만 하겠습니다. 돈 주면 안 합니다. 실제로 행동 보시면은.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다르죠. 생각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13절에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시면 옷을 찢지 말고 이 앞에는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우리 앞부분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귀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앞부분에서도 내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굳어버린 내 마음, 옛적 길로 가라, 선한 길로 언약 붙잡고 순종해라 이러면 싫어요. 파수꾼의 선지자의 말씀 붙잡아 싫습니다. 나 그 말 듣기 싫고 안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으라는 것이죠. 이게 찢어지면은 고통이 옵니다.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요걸 하시려면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 보셔야 돼요. 사람 마음에 그렇게 선한 게 없습니다. 내가 선하다, 내 착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악한 거, 선한 거, 그 꺾어보시면 뒤에 굉장히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잘 섬겨주고, 선행 많이 한 분들 있죠, 그죠? 선행 그 자체로 본인이 기뻐요. 저 사람이 기쁨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이. 내가 기뻐서 하는 거지, 내가 기뻐서. 왜 내가 기쁜가요? 기쁨이 없으니까 뭔가 남을 도와주는 그것이 선행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대접받기를 바라는 이런 게 옵니다, 이상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쏟아내 보시면은 우리가 이걸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돌아올까 봐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서. 하나님 너를 판단하고 하나님 너를 정죄하고 하나님 너를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비방하고 하나님 네한테 채찍을 주고 징계를 주고 상하게 안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마귀는 계속 하는데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내가 대신 채찍 맞고 내가 대신 징계받고 내가 대신 상해줬다. 그럼 우리 보고 지금 그거 받으란 말이야 안 받으란 말이야. 근데 또 성경 보면 징계를 준다 이런 말 있죠. 그죠? 말씀 있죠. 그죠? 이 말씀이 두 가지로 마귀가 나를 때리는 건 하나님 다시 받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징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장시키기 위한 용도예요. 그 두 가지를 조금 분별하시면 좋겠죠. 끊임없이 나를 때린다. 하나님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죽을 때까지 때려요. 그 채찍은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셔요. 죄에 대한 죄로 인해서 오는 대가는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요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사랑이 큰 분이고요. 은혜가 많고 자비롭고 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보고 하나님이 화내시겠다, 노하겠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그게 원인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죄악이 쌍으로 같이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분리시키시고 악은 마귀는 심판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고 내 자녀는 구해주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걸 데리고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진노하는 것을 내한테 뒤집으시오.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네 죽인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못 간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도 엉뚱하게 가르쳐줘요. 네가 벗었으니까 하나님 너 죽일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희가 가르쳐줬냐? 그렇게 가르쳐줬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악한 생각을 다 꺼내서 토설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자체에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망가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가지고 감싸가지고 옷을 입히고 치유하고 부러진 거 치유하고 회복시켜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죠. 이 재앙은 하나님 내리는 게 아니고 마귀 따라서 가다 보니까 재앙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재앙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재앙을 막아주시는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보고 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꾸 청천벽력같이 때리고 채찍치고 무섭고 어려운 하나님 만나셨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예요.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오겠습니다. 23절, 25절에 예레미야서 6장 25절에 하나님 앞에 26절에 회개하고 독자리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은 통의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실체를 보면은 통곡이 나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가. 통곡이 저절로 나와요.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멸망시키는 자에게 보호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27절에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노라. 이거 지금 예레미야 보고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유다의 망대고 요새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단의 전략을 가르쳐주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기서 이 재앙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그 길을 계속 가르쳐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어요. 망대와 요새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많은 부분의 시편이나 다른 성경에서 망대는 이 당시에 전쟁 칠 때 포도원이나 이거 성 지키는 그 기둥 큰 게 있어요. 거기서 파수꾼이 서가지고 적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망대를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 요새는 그 전쟁 칠 때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 사는 곳을 성을 쌓았죠. 성을 쌓아가지고 적군이 들어오면은 이 성이 그 공격을 못하도록 성 밑에다가 물을 파요. 물을 파가지고 해자 강을 만들어가지고 공격 못하도록 성 자체를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곳이 성이고 요새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천연 요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높은 벼랑이나 깊은 데 높은 데 있어서 적군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요새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데 이미 선지자를 보내서 망대와 요새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하나님 자녀들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노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미 보내셔가지고 피할 길을 그 망대로 요새로 돌아오는 길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61편 3절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로다. 잠언서 18장 10절에도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로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인생 문제 터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것밖에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번뇌가 너무 많고 염려, 걱정, 근심, 고민이 너무 많고 깜깜하고 이럴 때는 길이 안 보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부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밖에 갈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인생 포로돼 가지고 속국돼 있을 때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 여호와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새는 또 사무엘 하나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요새이시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내가 피할 곳 나의 요새이시다. 사무엘 하 22장에 보시면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분. 22장 33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요새시니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9편 9절에도 여호와는 압제당한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당할 때의 요새다.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과 전쟁 치는 가운데 쫓겨다니는 그 과정 중에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난공불락의 요새다. 결코 침입할 수 없는 안전한 지대. 이게 요새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내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마귀한테 완전히 공격받아 인생 박살났을 때 어디로 도망가시나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재앙이 터질 때 되면은 갈 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
주님을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이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선지자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붙잡고 늘어지고 영접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28절에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이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이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근데 유다가 심히 반역하죠. 우리 속에 하나님 반역하고 싶은 생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님 비방해요.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냐고 비방하고 돌아다니고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이제 이 당시에는 지금 이제 금속을 재련할 때 이제 30절에 보시면 내버린 은이라 그러는데 이제 광물질 속에 은이 있어요. 은이 있으면 이거를 풀무불에 넣어가 불을 세게 붙이면 납하고 이렇게 같이 넣으면 납이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은만 남는 이런 과정이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인데 불순물을 빼가지고 은만 남아야 되는데 이게 제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인데 쓸 수 없다는 거죠. 쓸 수 없어요. 또 마태복음 5장에도 5장 18절에도 우리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 성도가 빛이고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못 비치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언약 가진 자로 먼저 불렀는데 재련이 안 되는 아무리 불을 붙이고 불을 떼도 이게 갈라지지 않아요. 마귀하고 붙어가지고 순수한 은이 추출이 안 됐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버려버렸다. 왜 버리는가요? 27절 28절에 녹과 철이다 그랬죠. 녹과 철. 다 사악한 자다. 반역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반역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녔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도 31절에도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 앞에도 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왕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왜 버리는가요? 자기라는 아무리 불을 떼도 연단을 하려고 불을 떼도 마귀하고 결별을 안 해요. 악을 제거를 안 합니다. 제거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회개를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계속 마귀가 더 좋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부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시면 어떻게 반역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25절 보시면 에스겔서 22장 25절 보시면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오히려 반역해가지고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선지자가 영혼을 살려줘야 되는데 영혼을 삼켜요. 그래가지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돈 다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돈 다 없어졌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재물과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며 남편 다 죽어버려요. 집에 저주자는 계속 옵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속아가지고 자기 영혼이 죽어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nimrod이 나타났는데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개혁 전에는. 지금 혹을 영웅이라고 했는데 특이한 사냥꾼.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마귀는 영혼을 사냥합니다. 내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데 누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를 만나면 내 영혼을 도둑질 당해요. 영혼 도둑질 당하니까 재산도 도둑질 당하고 내 보호자도 죽어버리고 이런 저주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율법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이 율법을 오히려 범해요. 나의 성물을 더럽혔어요. 하나님 성물을 오히려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이게 거룩한 것이고 이게 속된 것이다 가르쳐줘야 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직무 중에 하나예요. 안 가르쳐주고 구별을 안 시켜줘요.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제사장 할 일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하고 부정한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걸 안 하고 왜 안 하는가요? 그의 눈을 가려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눈을 가려가지고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제사장이 오히려 눈을 가려가지고 안식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을 제사장이 한 거예요. 피를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제사장이 그거 구분 안 해주고 피도 안 뿌려주고 눈도 안 밝혀주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인 것이죠. 남유다에 지금 와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정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에스겔에서 22장 27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에 이 고관들은 왕을 말합니다. 왕 밑에서 정치하는 고관들이죠. 그죠? 왕을 말해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러죠. 왕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왕이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여요. 피를 흘려가지고 영혼을 멸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나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 엉뚱한 일을 하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취하고 스스로 허탄의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이 세상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주의 성도, 주의 백성이 거꾸로 하는 것이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오히려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허탄한 이상을 보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점을 치고 여호와가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말했다. 거짓말을 막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 시대에 다 성령 받았어요. 각자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말씀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았다. 니한테 이렇게 말해라 하더라. 그거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각자 마음속에 다 들어와 계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각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해석해 주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거를 다 가로채 가지고 중간에 점치듯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네 앞으로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니한테 이렇게 말했다. 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신약 시대 때는 더군다나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 다 분별되어집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쭉 들어보시면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종교 메시지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언약 가진 자에게 서서히 분별이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이 서서히 분별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진노가 쏟아질 때 막아줄 자가 없는 것이죠. 죄악을 계속 하나님이 불을 떼가지고 재련할 때 마음이 찢어져가지고 그 마귀하고 결별해야 되는데 걔를 계속 붙잡고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심지어는 마귀가 시켜서 그랬다고 이제 핑계를 마귀한테 대죠. 마귀가 시켰지만은 죄를 지은 당사자는 사람입니다. 이걸 예수님한테 가서 푸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떠넘겨가지고 이 죄하고는 불타는 고통 가운데서 이 불순물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그거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불탈 때 이미 망대와 요새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불탈 때 내가 도망갈 곳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불타는 고통 가운데 올 때 어디로 도망가는가요? 나의 망대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세워놓은 그곳으로 도망가셔야 돼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해주십니다. 내가 계속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그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막 일 처리하고 싶은 것이 왕노릇하는 것이야. 내가 주인 돼가지고 뭔 일을 처리를 해야 돼. 그래야 빨리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은 그 어떤 것을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시고 마귀가 힘을 잃고 그 두려움 주는 그 세력이 꺾여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망대로 요새로 진짜 선지 되시고 진짜 제사장 되시고 진짜 왕 되신 그분 앞에 그 속에 그 앞에 갈 때만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어리석은 거, 대적하고 싶은 거 하라 하면 싫어요. 말씀 붙잡으면 싫어요. 언약 붙잡으면 싫어요.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뭔가 방법 쓰고 싶어요. 그 생각을 주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늘의 지혜가 올 때까지,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하는 그 비유하시면서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가지고 열매를 계속 맺는 건 놔두고 열매 못 맺는 가지, 마른 가지는 다 잘라서 버린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마음을 찢는 풀무불을, 내가 물 가운데 갈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하고 결별하셔야 돼요. 마귀가 내한테 계속 프로포즈할 때, 제안할 때, 이래 죄 지으라고 유혹할 때 거절하시는 거는, 이거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결별해야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밥 먹는 거 결별해야 되는 거 잘 안 돼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저는 제가 그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마음만 허전하면은 뭘 자꾸 먹는 거. 근데 이거를 결별하려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우리 삶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의를 많이 불러야 돼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편한테 전화가 도와줘, 이거 해줘,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그거하고 결별하고 끊어낼 때 많이 힘들었어요. 정신 차리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정신을 차리시고, 그래서 또 언약 붙잡고 마귀하고 내가 지은 죄하고 어리석은 거하고 결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는 거는 마음을 찢는 것이라죠, 그죠? 고통과 직면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직면하시는 길은 나의 망대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때 내 인생이, 가치 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줘요. 마귀는 가서 아무리 빌어도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조금
주일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예쁘고 예쁘다. 너무 이쁘다. 그리고 저희들 새벽 기도할 때 아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머리털도 이쁘다. 눈도 비둘기같이 이쁘다. 이빨도 가지런히 어째 그리 이쁘냐. 피부도 이쁘다. 목도 이쁘다. 온갖 거를 다 이쁘다고.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온갖 걸 다 이쁘다 그래요. 근데 내 생각이 내를 볼 때 내가 안 이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를 볼 때 나를 이쁘게 봐줘요.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나에게 존영을 주시는, 존귀와 영광을 부어주시는,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마귀한테는 가서는 아무리 빌어도 그거 안 옵니다. 세상 부귀 영화 상위 10%, 1%, 2% 그 사람들끼리 기득권들끼리 다 차고 앉아가지고 절대로 밑에서 그 못 올라오도록 유리창을 쳐놨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불신자도 그 눈치챘어요. 안 넣어줍니다. 안 넣어줘요. 하나님은 조금만 찾고 조금만 불러도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하나님 가진 모든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째로 줘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성령을 통째로 줘버려요. 합일시켜버려요. 연합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 지혜로 나한테 지금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셔야 주 예수를 부르셔야 가치 없는 내 인생이 가치가 생겨요. 깜깜했던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다니던 포로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세상 것에 갈망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갈망이 오면서 주님의 그 갈망은 생수를 부어줘가지고 계속 채워줍니다. 안 채워주는 건 마귀. 하나님은 계속 채워줍니다. 끝없이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샘의 근원을 주시고 내 속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죄를 보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실 때는 회개하시고 지금 나에게 저주지향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찢고 하나님한테 돌아와라. 문제 사건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이미 망대와 요새는 주셨습니다. 붙잡으시고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비참합니다. 지금 마귀가 나한테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활과 창을 가지고 잔인하고 사랑이 없고 무서운 그 전사 같은 것들이 나를 치러 왔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원수의 칼에 사방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나의 망대 되시고 나의 안전한 피난처 되신 요새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일꾼 되도록 우리 같이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북방의 바벨론이 남유다를 아버지 치려고 죽이려고 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 주시고 요새야 망대를 주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눈도 보니 포로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고 세상이 아버지 부귀영화가 나에게 오지 않아서 깊은 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아버지 원수의 칼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하는 여인의 고통같이 심각한 고통 속에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자녀의 나를 치려고 끊임없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 구르면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망대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속으로 피난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악한 자와 결별하고 그 악한 것이 내 속에서 제거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귀중한 일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